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19절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함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며 오늘도 그 축복 아래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서 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귀를 기울이며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여호와와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러우면 짓는 거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말은 한 10여 년 전에 한 광고, 스포츠 관련 광고에 카피라이트로 쓰였던 말이고 그 이후에 여러 방송과 또 매체를 통하여서 유행을 하였던 말입니다. 지금도 신문 기사, 방송 프로그램 또 심지어는 책 제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국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남이 가졌지만 정작 나는 가지지 못한 무언가 또는 나와는 다른 타인의 어떠함을 보면서 여러 감정 가운데 특별히 이 부러움의 감정을 가지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 진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부러움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 부러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한글 성경에 나오는 형통함이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23장에도 나왔습니다.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자, 이 23장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23장 17절에서는 죄인에 대하여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한다면 오늘 이 24장 1절은 악인에 대하여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죄인에서 악인으로 사실은 좀 더 대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악인을 다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란 것은 자신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한 행동이 삶의 방식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강포라는 말은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 샤다드에서 유래한 명사 쇼드를 쓰고 있습니다. 즉 폭력, 멸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품다라는 말의 뜻은 깊이 생각하다 또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 상반절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계획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이와 같으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폭력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재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악인은 우리가 더더욱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그들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통함을 넘어서서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듯이 그 악한 사람들의 행동, 또 그 행동을 통해서 얻는 그들의 모든 결과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러워하다라는 말은 그 뜻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다, 동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악한 행동들, 또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모든 결과들을 선망하거나 동경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계획하는 강포, 즉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얻는 모든 것들, 그런 이익들을 보면서 결코 동경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우리를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악인들의 행위를, 또 그들의 얻는 결과를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하다라고 번역된 이 아와는요, 간절한 열망 또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또 그 마음에 있는 욕망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악인들과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의 대열에 동참하여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결과를 나도 얻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그 욕심, 욕망을 품지 말라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심정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괜히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손에는 흙 묻히지 않고 내 손은 더러워지지 않고 그들이 얻는 이익은 가지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그들과 함께 있으려는 그 뜻을 품는 순간 그들과 같은 길에,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그 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법을 행한다고 나도 거기에 편승하고 싶고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살짝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한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잠언은 다른 사람에게 이 편승하는 부러움도 경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분노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뒤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 악인들을 보면서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 그 형통을 향한 부러움과 이 연결되어서 지금 여기서의 분노는 뭐냐면 질투 섞인 마음으로 불평하고 화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샘하는 것,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질투하거나 시샘하지도 말라고 하느냐?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악인들은 지금 현재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오늘의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내일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세와 같이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짓밟으면서 마음의 강포와 재앙의 입술로 쌓아 올린 이 땅의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이 땅에서의 그 즐거움, 부귀영화를 맛보았던 또 누렸던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을 하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들을 밟고 올라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에게는 평강도 없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가진 결과들, 또 그 겉모습만 보고 질투하거나 시샘하거나 또 부러워하는 것,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마치 해적선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면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기쁨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있는데 그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고 그 헛된 현재 것들을 쫓아간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 지혜는 무엇이냐? 내일 없어질 오늘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의 기쁨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하루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보았듯이 그 이세벨의 상에서 호의호식하는 바알 선지자들, 또는 에스더서에 보이는 잠시 후면은 죽음을 맞이할 하만과 같은 그런 사람, 그 악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악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현재 모습에 현혹되어 그들을 쫓아가고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없어질 썩을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또 악인의 것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며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속히 모든 병마로부터 이겨내고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